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어 기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오기 전에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한 게 뭐냐, 온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온전하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이 온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4절로 8절 말씀 방금 잘 읽어주셨는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다 알고 계십니까? 뭐 에브라임, 유다, 시몬, 베냐민까지 기억나시는데 더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12개를 완전히 졸졸졸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개들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지파는 알겠는데 12개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좀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로 딸리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똑같이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강력했던 거, 뭔가 특징이 있던 지파들의 이름을 따로 띄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구 조사 때 약 7,650 맞나요? 7,600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많이 약해서 76,500명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땅의 분배를 받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중에서도 가장 큰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남아서 시므온 지파에게 좀 띄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면은 유다, 유대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유다인, 유다의 지파 사람, 유다인을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실 그 뜻이 예후딤이라고 해가지고 그 뜻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의 예후딤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 사람들,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이제 이 남유다, 특히 북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남유다 사람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래서 유다 하면 그냥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대표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성,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앞에서 요 동쪽에서 뭘 하게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 점령한 땅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 지파들에서 각자 각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완벽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던 지파들, 다른 이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점령하고 그 땅을 개간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 사실 그렇죠, 우리도 남이 가지고 있는 터전에 들어가서 내가 내목 내놔라 하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성경 보셨으면 잘 못했어요. 그리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아니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옆에 사람이 저기 뭐 앉으면 안 좋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왜? 관계 틀어질까 봐, 싸우기 싫어서. 그죠? 우리 다 그런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착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착한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을 두고 불순종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에 나오는 이 족속들이 열심히 들어가서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들, 그 다음 스볼론 족속, 아셀, 납달리는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냐? 땅을 점령하지 못했냐? 아니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냐? 그 땅에 있는 이모민들 다 쫓아내라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실패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의 실패를 갖다가 사사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빨갛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중요하게 압축해 놓은 사건이거든요. 뭐냐? 이스라엘이 처음에부터 강력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들은 군대가 준비된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키우신 군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제대로 정비됐을 리가 없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군사력으로 여기를 이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이들이 강성했을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들어가긴 들어갔겠지만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들을 몰아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뭔가 이해해 주는 척, 그들의 문화를 나도 수용해 주는 척, 아마 이런 정책을 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뭐냐? 이들의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수용해 주는 척 하다가 진짜 그 문화를 답습해 버리기 시작하고 그 문화에 빠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의 문화에 답습되고 익어가기 시작하고 이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얘네들 방법 쓰니까 이게 쉽네, 이거 한거 괜찮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약해서는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아닙니다. 나중에 강성해져서 그들에게 노역도 시켰잖아요. 힘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도 안 쫓아냈다는 게 문제예요. 힘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사사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벌써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게 있죠. 너희 언약 맺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싸우지 말자. 야, 우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용납하지 말라는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했는데, 이건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단을 헐라라고 한 것은 뭐냐?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우상들을 따라가요. 왜 그러느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냐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가시 한번 박혀 보셨어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픕니다. 별거 아니에요. 가시잖아요, 그 작은 거. 근데 굉장히 가시가 신경 쓰여요. 이 이방인들이 그들 안에 살 때 이들의 힘들은 약해졌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어만 봐. 그거 한번 섬기기만 해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들과 우리가 다르냐?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들과 우리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그 이유는 죄의 달콤함 때문에 먼저 그래요. 죄라는 것,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훔쳐보셔서 모르시죠? 네. 저는 강화도에 살았잖아요. 시골 살았잖아요. 저희 권사님 댁에서 이제 과수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개구져 보이긴 생기기도 그랬잖아요. 좀 개구져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놀다가 이 과수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한참 사과가 익어갈 때입니다. 사과가 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따 먹어야죠. 따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사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깐엔 생각을 해.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우리 아빠 갖다 줘야지. 자루 포대를 갖다 놓고 다 땄어요. 따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따면 지금 이게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괜히 저거 목사님이 또 저런 얘기 했는데 괜찮은 거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나쁜 짓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한 겁니다. 사과를 따가서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기뻐할 생각에 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좀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를 가지고 드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괜히 들였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했는데 사과 따왔는데 그때 딱 느끼는 거야. 아, 우리 사과가 아닌데 남의 건데 이거 괜히 따왔다고 그랬더니 혼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가마솥이 있었는데 가마솥 안에다가 집어넣고 저는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마솥에 있으니까 이제 불을 떼셔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시려고 나가서 가마솥을 열었는데 웬 사과가 한 자루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셨겠어요? 너 이거 뭐냐?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이 사과가 사 먹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엄마 주려고 가져왔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깐에는 저희 굉장히 효도한다고 한 건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진짜. 그런 사과는 지금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뺨을 날리시는데 혼나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큰일 났다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많이 혼났는데, 근데 이 일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을 줬습니다. 따먹을 때는 몰랐어요. 맛있었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쉽게 그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제 들켜서 문제인데, 따먹는 자체가 죄의 달콤함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세 번이 되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랬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웠었는데를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경험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경험들이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경험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죄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기에 그 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게 죄의 달콤함이에요. 얼마나 달콤한지 사탕 같아요. 자꾸 주면 먹으면 좋긴 한데 이게 빠져드는지를 내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달콤함 때문에 불순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불순종하느냐?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서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에서 다 평가해 버려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그 사람이 뭘 보고 알아요? 벌써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가시나요? 아니죠. 외모를 보고 하세요. 외모가 좀 선하게 생겼으면 저 사람 착할 거야, 외모가 좀 괜찮으면 저 사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첫인상의 평가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따져야 되는데 잘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인지적 구두쇠의 이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인재적 구두쇠의 예가 또 뭐냐면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명문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잘 똑똑하네. 얘는 대단한 아이 이렇게 될 거고 그에겐 믿을 만하다고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교가 지방대나 좀 뭔가 부족한 학교예요. 부족하다고 만드는데 뭔가 좀 학교가 여기보다는 낙후가 된 학교예요. 그러다 보면 얘는 지방대 나왔으니까 안 돼. 얘는 지방대니까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편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지적 구두쇠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이키의 저스트 두잇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라 해라 막 이런 얘기인데 이 광고를 계속 들으면서 나이키는 명품이지, 나이키 좋은 거지, 좋은 회사에서 저런 얘기하니까 나 들어야지. 왜 좋은지를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단순히 이 회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나에게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뭐냐? 어려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 편한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면 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지적 이 구두쇠라는 인간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의미를 아신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비둘기처럼 깨끗하라 이런 생각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서울 가보셨습니까? 다 가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서울에 탁골공원이나 아니면 종묘공원 이런 데 가면 비둘기 엄청 많아요. 보셨나요? 공원 같은데. 자, 개들 가까이 한번 보셨습니까? 깨끗해요? 어떤 애는 중금속이 중독돼가지고 발가락 잘리네, 털 잘리네, 뭐 다리 잘리네, 날개 없는 애, 눈 없는 애 이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둘기가 앉았다가 뜰 때 날개를 포독이잖아요. 이 날개에서 떨어지는 미생물이 수천 마리래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둘기가 순결하다고요? 이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엔 순결했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 이 비둘기가 사실은 페리스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집비둘기 얘기를 해요. 이 집비둘기로 뭘 했냐면 전소구 아시죠? 예전에 통신이 좋지 않았을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정보를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비둘기는 산비둘기가 아니고 야생비둘기가 아니고 내 집에서 오롯이 길렀던 집비둘기, 이 페리스테라라는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 노아 시대 때 이 얘기들 아시지만 보내면 돌아와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갖다가 전속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비둘기처럼 깨끗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을 배워라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뱀은 지혜의 동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라라고 했을 때는 평가를 하다 할 때 내게 유익한 거, 이익한 거 이런 것들을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의 달콤함과 마찬가지로 죄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장애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빠져들었느냐?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모압은 지금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나라에 이 지역했을 때 모압 왕이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이런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런 점을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좀 저주를 해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던.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친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야 놀러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갔는데 이 가서 뭐 했느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봤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야, 우리나라 여자들보다 이 여자들이 더 아름답네라고 생각하며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데, 사실 여기 음행했다는 단어가 뭐 남녀간의 그런 상랑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제사에 이들이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제사가 사실은 그런 음행하는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모압 신전을 여러분 페트라 신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막에 비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니까 더 대단한 뭔가 신이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주는 향락과 즐거움이 너무 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담하다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짜마드라고 해요. 근데 그 짜마드라는 단어가 허리를 줄라매다, 고민하다, 또한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담만 하다고 해서 한 번 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허리를 졸라맬 정도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고 그대가 뭔가 우리가 왜 결심할 때 그러잖아요. 다시금 뭔가 어떤 의지를 불태울 때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면서 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일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다의 이 두 단어는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진노는 아프라고 하고 히브리 아프라는 단어와 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프하라라고 하면 뭐냐, 아프는 코라는 거예요. 콧구멍. 그 다음에 하라는 빨갛게 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화나면 어떠세요? 코에서 뭐 나와요? 콧물 말고요. 그래서 우리 화날 때 씩 하는 거 있죠? 분노할 때 우리가 막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놓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냥 쉽게 뭐야 한번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실 수 없어 씩씩거리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냥 한번 가서 논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잠깐 가가지고 그들에게 빠져든 거 아니야?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가담했다니까요. 거기에 열심을 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이들은 노예였어요. 이들은 노예입니다. 출애굽기 아시겠지만 출애굽 이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였던 세상 수요가 가장 적은 그 민족을 선택해서 너희들 이제 제사장 만들 거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지? 너희들 기다려봐. 내가 정말 그걸 보여줄게 하면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바꾼 경우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이스라엘이 선택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렸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니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요? 우리나라 군대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 들어. 하나님의 군대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여지 많아요. 우리 안에 잘못하고 실수할 여지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 그것들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여지들이 많고 상황들과 여건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듣느냐?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죄는 용납할 물건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물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이죠?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해.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고 하죠.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짓기를 원하고 그 죄는 가까이 있어요. 실수든 어쩌든 이 죄는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건 뭐냐? 네가 뭔데 죄한테 넘어가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죄한테 흔들리냐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죄를 다스릴 자가 우리라는 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왜 거기 끌려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조금의 여지도 죄에 대해서는 두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죄를 이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순종의 99%도 불순종이라 해요. 순종의 99%, 정말 열심히 순종했어요. 하지만 99%, 1%가 부족하죠. 부족한 순종은 불순종이래요. 부족한 순종은 불순종이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100%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 때 말씀드린 온전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퍼펙트,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온전해야 되는, 온전할 수는 있어요. 온전은 풀리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그것까지. 온전한 순종이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는 것,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를 두지 말고, 조금의 뭔가 상황의 틈을 만드시지 말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체일과 성령일을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일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했고, 성령의 일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이의 차이 말씀드렸죠. 그는 내게 멀리 있는 게 그예요. 저기 있는 거. 이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 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멀리 두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거.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일이다 할 때는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두시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완전한 순종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순종한다고 해서 너무 그러면 교회 매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은 뭐냐?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신 모든 것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셨던 모든 행동들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셨으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면 나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기도해요. 주님이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주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온전한 순종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순종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시간을 즐거이 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옵시고,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달아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돕고 사랑의 마음으로 누리고 베푸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